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하나님께 먼저 믿음의 예물을 올린 귀한 성글들에게 축복이 넘쳐나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참 우리 엄마 권사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이다. 구원 받으셨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기 오셨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믿음의 증거가 뭐냐? 기도응답의 증거가 뭐냐? 고난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이것이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사탄에게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네가 구원받았는데 왜? 네가 성령 받았는데 왜? 네가 능력 받았는데 왜? 네가 순종했는데 왜? 충성했는데 왜? 헌신했는데 왜? 너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그건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생명을 던져버리는 기도를 했을 때 나에게는 항상 가장 큰 고난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 주변에, 저는 목사니까요, 주변에 목회자들이, 동역자들이 그래요. 이야, 박 목사 도대체 당신의 믿음은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은사가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멘, 말씀의 절대성을 갖는 믿음, 이런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방과 사람들에게 조수와 판단을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믿음의 깡다구입니다. 영적인 깡다구. 그것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매가 높다고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임하고 가정에 고난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연단이 임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치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어졌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임해요.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온전한 질성설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그 사람 무너질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섭섭함이 와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교회 안에서 생명을 걸고 헌신을 하고 전답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이런 사람들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난이 오면 목회자와 등을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는 말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지? 사탄이 들어가게 돼 있어. 또 하나, 개인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 죄를 범한 사람, 더 표현을 악하게 하죠. 또 악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 나는 맞아도 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나?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하나님께 한계했어야지. 얻어맞아서 싸지.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복음은 없고 예수는 없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고난은 동일하게 올랑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나 당시에 다니엘이라든가 여러분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렇게 신실한 청년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줬나요?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 거기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자들도 똑같이 고난이 와요. 똑같이 환난이 당하고 똑같이 역경을 당하고. 근데 거기서 반응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의심이 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분명 응답 준다고 했는데 응답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나는 맞아도 싸,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소위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는 권사님들이,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34년을 목회를 한 것 같은데요, 권사님들이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죄를 범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죄의 싹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되고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건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충성해서. 예수 없이요. 이쪽 저쪽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했던, 죄를 행하다 고난을 당했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미래와 장래의 너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거, 빛을 받은 증거, 능력 받은 증거, 은혜 받은 증거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한다. 근데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내일의, 여러분의 미래의, 오늘 말씀의 본문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이 크면 여러분의 장래의 영광이 크고, 이것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 망했걸랑요. 믿음 안에서 바로 지금 나에게 임한 고난은 나의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내 기도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억울함이 더 다가오고, 기도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집사님, 왜 좀 기도 안 하셔? 두 가지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뭔 놈의 기도를 했길래 효과가 없이요? 두 번째, 왜 기도 안 해요? 아이고 기도 시작했더니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니요? 남편도 가만히 있다가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하려면 또 더 난리니?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인데, 여러분이 자녀는 사생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채찍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에 나른 같도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보니까, 내 집안을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요. 저는 그 속에서 자랐어요. 저는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런 거에 자란대요. 고난은 끊임없이 와요. 근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절대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사람들이 그래, 야 너희 엄마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너네 아버지 그렇게 충성하는데 네가 왜 어렵느냐?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대단히 충성,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생명 거는 헌신자였어요.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평생 교회에서 교회 똥 우리 아버지가 다 펐어요. 다른 사람들 안 푸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똥 다 팠어요. 마당 쓰는 거 우리 아버지 다 썰었어요. 교회 물두멍 채우는 거 아버지, 장작 패는 거 아버지, 난로 불 때는 거 아버지. 저는 거기 자랐어요. 흙벽돌을 찍어서 교회 짓는 데서 자랐어요. 브로커 벽돌을 찍어서 교회 짓는 데 자랐어요. 근데 고난은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신문 돌렸습니다. 중앙일보 석관. 재수하면서, 강남에서 재수하면서, 도곡동에서 개나리 아파트, 도곡동 중앙아파트, 경곡 아파트, 저 조선일보 조간 돌렸어요. 2년 재수하면서. 저 교회 떠나지 않았어요. 청년 때에 생명 걸어버리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는 육군 병장 제대하고 저는 가난동문학교 출신입니다. 가난동문학교의 고 김영규 장로님, 창립자이신 장로님께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저는요 원주의 가난 제2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이신 김범일 장로님이 학장님이 계실 때 저는 그때 졸업했어요. 그 뒤에 뒷동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평지로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요, 십자가로 거기에 김용기 장로님 모여서 권사님 모여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아치가 있어요. 거기에 김용기 장로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다 글을 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저는 기도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간증으로. 지금 여러분이 기도에 맞짱 뜨는 걸, 기도의 경력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구 안 두고도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맞짱 뜰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의 가정에서 자랐고, 군에 제대하고 스포츠 머리 깎고 가난동물학교 들어가서 가난동물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저는 삼각산을 탔습니다. 삼각산 능력봉에 능력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통일봉 민족재단에서 내 젊음의 청춘을 보냈어요. 저는 집에서 잠을 젊은에 안 잤습니다. 교회에서 처리하고 이곳에서 이 강남금식 기도원, 저 여의도 수목교에 자랐어요. 오살리 기도원 이곳에서 수없는 금식, 오살리 수없는 금식. 하나,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전도자예요. 청년 때 저는 전국으로 전도를 다녔어요. 유란극당이 지고 다니는 북을 쳐가면서 메가폰을 붙잡고 불타는 영사기를 가지고 전국에 전도 다녔어요. 신학교 4년 동안 지하철 2호선에서 저는 전도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던 나에게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늘 나와 함께 했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금세 최고의 설교자인 스펄턴 목사님이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담임 목사로, 개척자로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엄청난 일을 밀어치고 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가장 교회가 견고하게 섰고, 가장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가 부흥됐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왠지 아세요? 저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온 사람이에요. 고난이 저에게는 내 삶 속에 억울함이, 사람들의 조수와 판단이,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믿음 앞에는 누구도 맞짱 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아. 기도원에서,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저는 주일날 항상 예배를 4번 드렸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오살리 기도원 저녁 집회 예배, 그리고 또 이곳에, 저는 순복음의 목사니까. 근데 나의 삶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고난이란 두 단어가 내게서는 떠난 적이 없다. 질병이라는 고통이, 내 육체의 질병이, 고통이 내게서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돼야, 고난을 이겨가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말씀으로 임해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응답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금식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응답은 환상과 계시와 음성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로 가고 이단 사설에 빠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과 부르짖음의 응답은 고난이에요. 문제예요. 어려움을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치고 나가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린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런 건데요. 구하는 이가 얻고 두드리는 이가 열리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구하는 거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거 찾는 게 아닙니다. 두드리는 게 열리는 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임하시냐?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비방 앞에서 뒤돌아서지 마라. 핍박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이고 누가복음 1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의 결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난을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응답을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세 번의 큰 기회가 온다 그랬어. 그 세 번의 기회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물었다는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오는데 이 세 번의 기회가 뭐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가장 큰 문제로 이런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요. 영의 세계를. 저는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연단과 고난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잔뼈가 굵은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시련도요 응답으로 보지, 그것을 나는 죄의 결과로 보지 않아. 제가 목회에 저는 창립 28주년 지났고 29년 부교육자까지 저는 이제 4년하고 33년 32년 목회를 했는데요, 내가 저는요 목회 승부수를 언제 던지느냐? 가장 어려울 때 승부수를 던집니다. 내 앞에 가장 큰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복으로 봐요. 문제가 크면 미래의 복이 크다. 아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앞에 당하는 고난과 문제를 회피하고 어떤 환상과 계시와 음성과 꿈이 응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서너 번 무너지잖아.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목회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끝나고 여전히 그대로 자식들에게 또 대물림이 되어져.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성령 받아요, 은혜 받아요, 능력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정죄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는 그 단계가 됐을 때
거기서 믿음으로 승부수를 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고도 지금의 대한민국 몽키 스패너라든가 드라이버라든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저는 농사꾼인데 예초기를 돌릴 때 예초기 풀을 깎는 예초기를 돌릴 때 예초기의 날이 중국산은 3,000원이요 국산은 7,000원이요 일제는 10,000원이요 근데 저는요 항상 비싸도 일제를 사요. 그게 뭐냐면 일제가 좋은 것이냐 독일산이 좋은 것이냐. 지금요 공고 이세 여기 개통은 독일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엄청나요. 독일산, 미제, 일제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베어링을 만들 때 베어링을 우리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을요 30만 100만 킬로가 베어링이 돌려도 이 베어링이 달질 않아요. 이런 것은 다 일제입니다. 독일제입니다. 미제입니다. 지금 이제 국산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럼 이런 게 뭐냐? 가장 많이 당금질이 된 거예요. 일제가 좋은 게 아니고 독일제가 좋고 미제가 좋은 게 아니라 중국산이 싸구려를 안 좋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독일산 미제라든가 일제는요 똑같은 공구 드라이버 하나도 풀무불에 가장 많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대장장이한테 가장 많이 터진 거 얻어맞은 거 이것이 평생을 가도 달질 않아. 낫도 왜나 강원도 낫이라고 했어. 똑같은 낫도요 벼나 베고 풀이나 베는 낫 이걸 가지고 이 낫을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나 박달나무 한번 딱 때려버리면 이빨이 난 네가 싸그리 다 날아가 버려야 돼. 근데 강원도 낫 외낫은 일본 낫은요 박달나무 아니라 어느 것을 때려 찍어도 절대로 이빨이 안 나가. 낫이 달지 연장이 달지. 저는 조경사예요. 저는 분재사예요. 저는 전문가예요. 나무를 보면 뿌리를 다 알아요. 어디로 갔는지. 나무를 보면 전 진단할 수 있어요. 가격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차에는 모든 연장이 거의 다 일제입니다. 이거는요 10년 30년 50년을 써도 가위가 달지 이빨이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중국산은 몇 번 하면 이가 다 나가버려. 그래도 국산은 몇 년은 버텨. 5년 10년은 가나. 일제는요 끄트머리 달 때까지 가위가 날이 요거만할 때까지 그냥 있어요. 제 차에 그대로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연단과 고난을 겪어야 명품이 될 수가 있어. 정금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말씀 받잖아요. 지금 기도원에 와서 이 판국에 여러분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까요? 약속을 받은 자,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비전이 임했다면 그 증거는 반드시 연단으로 와야 돼요. 이것이 없이 받는 응답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 한 방 쳐서 이빨이 싹 나가버리는 연장이나 똑같아. 그러나 말씀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비전과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생명 거는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충성을 해요. 믿음의 길에서 정말로 신실함의 길을 가요. 그런데 다가오는 거기에서 고난과 연단은 장차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것은, 그 사명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사탄의 역사야.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무당집에서, 흉가에서, 폐가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한 목사예요. 그러면서도 기죽지 않고 까딱없이 목회 현장에서 당당하게 치고 나가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연단에서 나온 거예요. 개척하기 전에 저는 세라톤 오커힐 아차산에서 1년 365일을 울었습니다. 철회하면서. 왜? 짓밟힘을 당해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부교육자였어요. 지금도 제가 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러분의 설교하면서도 기침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3분 기도하면 30번 이상은 내가 기침을 해야 되죠.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폐가 안 좋고, 강남 세브란스에 장용수 박사님이 제 주치의인데 얼마 전에 가서도 혼나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자주 오라 그랬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5년 만에 가갖고 또 직살나 가서 혼나고, 이번부터는 잘할게요 그러고선 왔는데, 제가 질병으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 앞에 서서 찬양인도 하다가 잘리고, 설교하다가 잘리고, 대표기다가 잘려요. 네가 대표가 되면 은혜가 안 된다. 네가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된다. 네가 기도하면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거 뭐냐면 너무 많은 기침을 하니까. 예, 저는 만성 질환자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금요차례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올라가서 내용이고 뭐 다 집어쳐버리고 계속해서 기침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가면 안 돼. 니들 누가 듣느냐? 말도 못하고 입에다가 조약돌이나 집어넣고 말 연습이나 해라. 그런 뭐 극심한 연단, 정말로 짓밟힘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 앞에서 그 짓밟힘을, 그 억울함, 그 인격의 짓밟힘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집에를 갈 수가, 집도 뭐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강변역에서 목회를 했걸랑요. 부교육자로 세라톤 워커힐 아차산에 올라가서 제가 365일을 기도했습니다. 잠 안 자고 울면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그런 고난, 그런 기도, 내게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내게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고 크고도 비밀한 영광된 복을 주세요. 제가 4, 5년 전에 면목동의 세계롭교회 청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전병광 목사님, 너무너무나 훌륭한 합동축의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할 때 제 숙소를 세라톤 워커힐을 잡아주셨어요. 그 좋은 호텔을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3일 동안 세라톤 워커힐의 침대를, 숙소에서 침대를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느라고.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아이씨, 거기 한번 누워서 잡을 걸 못 잤어요. 목사님께서 모든 골드 카드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요. 한 번도 못 써봤어. 갈비탕 하나도 안 먹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느라고. 그 고난과 그 연단과 그 시련 속에서
이곳에 와서 너무나 많은 눈물이 저는 여기에 있어요. 오살리도 그렇고 내 청춘에 지금 천국 가신 원장 목사님 김성광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난과 연단의 이 자리에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죠. 지금 몸된 게 우리 세계로 방족해도 어마어마한 끊임없는 비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모든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영의 사람이 누굽니까? 환상과 계시와 음성과 꿈을 꾸는 그것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어져,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에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아니요, 성령의 능력은 고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도 말씀을 받았나요? 언약을 받았나요? 받은 말씀, 받은 언약이 뭐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말씀이, 잉태된 말씀들이 낙태되고 사탄이 유산시켜버려. 그래서 지금 말씀 받아도 착상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평생의 습관적인 낙태를 해와서 생명의 말씀을 잉태했는데 그 고난 앞에서, 시련과 환난과 연단 앞에서 신비주의적인 거죠. 여러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는다고 그랬어. 이것이 되어져야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 저는 이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고난이 몰아치면은 그때가 저는 부흥의 때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극심하게 IMF 때, 금융위기 때, 이런 때 승부수를 바꾸려고요. 저는 그때의 승부수를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가 가장 위기적인 교회의 위기, 어려움 때가, 이때가 승부수를 던질 때 걸라. 이때가 미래를 준비할 때 걸라. 이때가 장래를 준비할 때 걸라. 저는 분당의 모델하우스에서 내버린 장판을 주워다가 깔아놓고 포천의 닭장에서 내버린 장의자를 주워다가 닭똥을 일주일 동안 불려서 그걸 다 벗겨내고 페인트질 빼빠질해서 그걸 갖다가 깔아놓고 무당집에 흉가 폐가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을 한 목사예요. 사람들의 구경거리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우스갯거리, 웃음거리. 근데 내 안에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건 지금도 동일해요. 그 지하실에서 부흥을 이뤘고, 두 번째 망한 건물에서 지하실 봉제 공장이 망해가지고요, 뭐 5, 6년을 있다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물이 거의 1m 이상 찬 걸 양수기를 빌려서 하루 종일 물을 다 퍼내고, 그것을 얻어서, 왜 얻어요? 싸니까. 그런데 거의 거저걸라. 그걸 얻어서 거기서 큰 부흥을 이루었고, 상가로 올라가서 상가에서 그 당시에 20년 전에 개척한 교회가 상가에서 세를 700만 원 냈었어.
사람들이 저 미쳤다 별소리다 하든 말든 월 700만 원의 세를 내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700 아니라 1000을 내도 손해가 아니야. 월세를 10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 세계를 몰라. 돈이 뭔지를 몰라. 돈의 가치.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건 정죄의 대상이 아니야. 돈을 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돈을 내가 골치 아프게 왜 내가 갖고 있어? 돈을 갖다 쓰면 되지. 돈은 은행에 있는 것이고 갖다 쓰는 사람이 장땡이요. 그걸 왜 지가 갖고 있어야 돼? 제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그냥 오느냐?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에게 배운 거 아니올시다. 우리 교회에 승부수를 던졌던 제 목회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에서 월세 20년 전에, 그것도요 너미 건물에, 원래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저는 믿음이 있지 돈은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저는 그걸 믿어요. 또 어리석게 믿습니다. 저는 그 상가에서 부흥을 이루어서 이제 월세가 700만 원을 그냥 낼까요? 어차피 700이면은 월세로 700 날 바에야 은행 이자를 700을 내겠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교회 땅을 사야 되겠다. 근데 그 땅을 살 때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조소와 판단과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바닥에서. 왜냐하면 35만 불터 철탑이 박힌 땅을 샀으니까. 3만 5천 병의 변전소 밑에 땅을 샀으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이성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는 모자란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가 질투와 시기에 정죄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교회가 바닥에서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교단에서 지방에서도. 근데 덜커덕 그 땅을 사고 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박수치는 사람이 없고 정죄와 판단과 조소와 그런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안에 영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 희열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응답이다. 저는요 지금도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절대로 육의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것이지, 사람들의 빈말에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면 무너진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동의에,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35만 불터 고압선이 지나가는 철탑을 박아진 고압선 밑에 땅입니다. 3만 평의 변전소 밑에 땅을 샀을 때 동네로부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선후배로부터 심지어 교인들로부터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려. 그러니 그 조롱과 그런 비아냥과 그런 조소와 그런 웃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기도가 영의 기도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 그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그때 말씀이 잉태되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는 말씀이다 그래요. 평소에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은 지나가면 다 또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말씀하라. 전요 로마서 8장 28, 오늘도 로마서 8장이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성경이 뚫어지도록 로마서 8장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적셔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해서 글씨가 다 지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세상 말로 돌았네요. 세상 말로 내가 미쳤네요. 내가 이 짓을 왜 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왜 샀습니까? 내가 이 짓을 왜 했습니까? 대통령도 한전사장도 의정부 시장도 그 누구도 저희가 산 땅에 고압선 35만 볼트 철탑은 옮길 수가 없어요. 3만평의 변전소는 그 누구도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로비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그냥 왔겠어요. 제가 철탑을 보는 순간 잘 들었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연단 가운데 개척을 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석 가운데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저는 중학교 3학년까지 저는 농사를 졌어요. 고등학교 3년을 신문을 돌렸어요. 재수행할 2년을 신문을 돌렸어요. 안 해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 바닥에서 별거를 다 해봤어요. 무등하다. 그런 연단 속에서는 믿음의 길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았어요. 생명을 거는 전도자의 길을 왔었어요. 근데 내 삶의 고난은 떠나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얻어진 게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거였어요. 이게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말씀이 아니면 내가 내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통반장 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이끌고 내가 땅을 보라 그랬더니 땅을 봤어요. 가더니 여기 하는데 어마어마한 철탑, 그냥 서 있어도 고압선 흐르는 전기 흐르는 소리가 왜 소리가 들려. 그거를 보는 순간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거야. 아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말씀은 딱 위에가 변전소야. 3만 평의 변전소. 또 말씀이 떨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산 거예요. 지금은요 저희 교회에서 1.5km 직선거리 1.5km 산에 갔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거 지금은 없죠.
10년 전에 싸그리 다 없어졌죠. 싸그리 다. 거기서 제 목회의 승보수뿐만 아니라 개척의 승보수, 저는 목사니까요. 목회의 승보수 현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교회는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 성전 건축 3군데 나가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포천 지성전을 또 해버리고 또 앞으로도 또 나갈 것이고, 이것이 배짱이 믿음에 깡다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연단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의 짓밟힘에서 왔어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다윗과 같이 영적인 왕따의 길에서, 영적인 왕따의 길에서. 여러분, 너무 많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펠로십하고 너무 많이 친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래도 되는 게 없어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사람 붙잡아갖고 안 된다니까.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는 것이지 함께 가는 길 아니야. 그런 십자가의 길은 없어. 누가 십자가를 같이 져? 고난과 십자가를 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저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원함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자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저는 자원함으로 농부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원함으로 홀로 농사를 자면 고독한 가운데 지금도 홀로 예초기를 돌리고 홀로 농약을 주고 홀로 전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홀로, 지금도 홀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예요. 오늘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는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복음 안에 있으세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과 시련은 죄값이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충성 못해서 그래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양자영 그리스도 영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는 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뭐냐?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 고난이 없는 영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방에 이빨이 나가게 돼 있어. 고난이 없는, 연단이 없는 영광은 한 방에 나가게 돼 있어. 그러나 극심한 고난과 연단과 두들겨 맞음과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얻어 터진 것은 어떤 시련이라도 이빨이 안 나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게임이 안 돼.
적히 비교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이 복이요, 지금 시험과 고난이 크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광도 큽니다. 아멘. 이걸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뚜벅뚜벅, 내 앞에 있는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무너지지만 성공자에게는 내 앞에 있는 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은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의 디딤돌이지 걸림돌이 아니올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기가 막힐 간증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기동답이고 충성과 헌신과 의인에게 다가오는 마땅한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당한 고난과 환난은 간증거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 몰려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나타납니다. 지금의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기가 막힐 간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